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27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16쪽입니다. 구약성경 416쪽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야 되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여들의 금독 좀 5가 금쥐 5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짧게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도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하반절에 있는 내용도 성경 말씀 본문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절과 후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9절의 전체 내용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난 뒤에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빼앗아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도달하다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드렸다 그래서 독종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각종 악한 피부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기가 몸에 부스러기처럼 나는 그런 병을 발사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자기네들이 모신 다곤 신당에다가 옆에 모셔놨는데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그 신당에 있는 다곤 상이 완전히 코로가 엎드러지면서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여지의 내용을 오늘 연결돼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란 재앙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앞정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큰일이 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5장의 앞절을 9절을 보면 5장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닿아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한 그들의 신상이 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다 엎드러지는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엎어지면서 다 깨지고 끊어졌고 다곤의 몽뚱아니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 사건을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저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언약궤를 다시 저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돌려갈 수 있는 방도를 자문하는 그 내용이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그 당시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또 블레셋의 복수자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들었던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오늘 그래서 3절 6절의 그 내용입니다. 또한 그
7절 후 9절의 하반절에는 멍에를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있거는 수레에 실어야 보내야 한다. 나 그렇게 들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의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풍문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례가 요구하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고 풍을 내 그렇게 한다더라. 이웃 나라들은 그렇게 그들이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을 다 용납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인의 그 가울을 그대로 그냥 묵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벌써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을 것이 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실로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를 그렇게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총을 상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완전히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정말 값없는 은혜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은 비록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그 역사들을 면면히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의 궤가 7달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블레셋 족들이 아벡이란 전투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 탈취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독종 재앙을 이제 너무 심하게 온 백성들에게 그것이 막 감염되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처럼 막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제 결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려보내자 하는 결의가 일어날 시간까지 한 7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궤가 여호와의 궤가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서는 지방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 지방은 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들판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아닌 빈들에 그냥 방치해 너무 겁나니까 그렇게 해둔 것이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이 주로 이방 신들의 제사장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점수를 사용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고 이를 결정을 내리는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왜 이방신들하고 그렇게 혼인관계 그 다음에 그들하고 접촉하고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걸 조심하게 자꾸 시키느냐 하면은요. 그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것들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쉽게 얘기하는 미신들의 풍습을 따라갈까봐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금지를 시키시는 것이죠. 자,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술, 기타 마술 따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혹하는 그러한 사술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 팽배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법계를 어떻게 방법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쪽이 탈취물 이것을 되돌려 주려고 한 것은 매우 큰 결심입니다. 매우 큰 각오가 있었기에 이것을 단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 쪽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 이웃 나라를 약탈해가지고 전쟁 치르고 난 뒤에 그래서 그들의 사용했던 모든 물품들을 다 빼앗아 오고 그 다음에 탈취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장들은 이 다른 민족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해서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고 와서 이 법계 때문에 그들의 정말 심한 상처, 그들은 이제 그 상처받은 그 여러 가지의 피해, 그 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또 겁나는 거죠.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무슨 큰 징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궤를 그저 보내지 말아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그 시대에는 신에 대한 경배시 예물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항상 예물과 같이 신을 경배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보내지 말라는 이 뜻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옛날 그 당시 중동 지역, 중건동 지역에는 남의 물건을 취했다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보낼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데 대한 보상금을 드리라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건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물이나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냥 손해 끼친 것을 그냥 안 했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레위기 15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제라는 것은 보상에 대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항상 수반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강탈해 왔잖아요. 강탈해 옴으로써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너무나 무례하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범죄를 했다라는 것과 어찌 보면은 그 도적 행위잖아요. 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의 뜻으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모세율법에 의거한 정확한 그런 속건제의 개념 이것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그 미궁이죠.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드리는 것.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풍물로 아름아름 그렇게 듣고서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 하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 지식으로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속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건제라는 뜻은 그냥 배상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낫고 알리라.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수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속건제를 두르고자 한 두 가지 이유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것은 속건제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풀려서 독종 재앙이 멈추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온 세계도 어찌 보면은 이런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게 발생한 것이 뭔가 이 속건제 같은 그런 일들이 제사 지내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확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건동 지역에 고대 건동 지역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노임을 푸는 거죠. 풀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속건제로 인해서 독종 재앙이 멈춘다면 그와 같은 재앙의 이유가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이죠. 자,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속건제 정확한 규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그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의 그 독종 재앙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노를 풀기 위해서 그냥 속건제라는 형식을 갖추고 꼭 완벽하기도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그거를 꾸며가지고 모방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이 독종 그 당시 사람들 구약 신학자들 생각하기라는 이 패스트 쥐에 의해서 나온 그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배 그 당시 5 성읍이 있을 때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 수장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각 수장들이 그 각 성읍들이 대표하는 금독종 5 그리고 금쥐 5 그리고 블레셋 쪽이 받은 독종 재앙이 쥐에 의한 것임을 시사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서 금독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입었던 질병의 종양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쥐는 금으로 만든 쥐죠. 그러한 질병을 퍼뜨린 매개체인 쥐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쥐 때문에 큰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 이처럼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저주가 제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징벌한 이 매개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인해 치료받은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뱀 사건을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불뱀 사건을 뱀에게 물렸는데 그 불뱀을 다시 형상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치유함을 받는 일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원인을 이룬 그 여러 가지 사건의 그 동물이나 그 다음에 그런 재앙에 대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저주가 제거되기를 기대하는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에 의거해서 금독정과 금지를 속건 제물로 드려서 병낫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율법에 속건제의 관념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서의 그 레위기에 보면은 속건 제물은 피 있는 동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독종, 금쥐, 이 방백의 수요, 방백이 5명이면 수요대로 5개를 만드는 이유가 백성을 대표하는 그래서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땅을 해롭게 하는 쥐. 그래서 니네들이 마음을 바로가 강박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아라. 강박해 했더니 결국 바로가 어떻게 했냐. 그 장자 그 아들까지도 죽게 되고 12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느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행한 이들을 자기들도 품목을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신이 너무 노여우면은 아주 무섭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복술자들은요. 작은 나무 가지들을 막 흔들어 점괘를 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나 어떤 신적인 영감을 통해 나오는 신령한 통찰력과는 달리 주술적인 방법 사용해서 기룡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때로 그들을 동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복술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재물과 영의 눈이 어두워 발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사건과도 우리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것과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술자들이 충고한 죄를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풀어가는 거 보면 거저 보내지 말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 그래서 도로 갖다 줄 때 원래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저 그 가지고 온 것만 가져가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법궤 탈취하는 지금 극심한 징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보내지 말고 그게 예물을 날려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요. 탐욕이나 소유욕을 말미암아 불법적인 탈취나 강탈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배상 원칙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되죠. 성경엔 탐욕이 큰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물질을 지나치게 갈망하게 되면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탐내어 탈취했던 블레셋 백성이 온갖 징벌을 당했듯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첫 번째 드리는 그 이면에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강팍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강팍해 한다는 말은 뭐냐? 이 무겁게 하는, 죄악이 심히 번성하며 고통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고통이 되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심해진 심리적인 저변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괴를 니네들 안 보내려 하거나 돌려보내지 말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바로도 그랬잖아. 마음을 강팍해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고통을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직으로 인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교만하게 하는 바로의 태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나오거든요. 점점 더 강팍하게 더 매를 맞는 거죠. 하나님 때때로 성도는 우리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징계는 인간에게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욥처럼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책직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좀 제가 길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잘못을 범한 자가 허물에서 되돌이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배우자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대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잘못을 범치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지금 블레셋 사람도 돌이키고 있잖아요. 언약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왔다 하는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자. 보낼 때도 그렇게 보내는가 아니라 속근죄라는 배상심리, 배상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배상죄도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